들어와 빨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도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지금은 내 연애처럼 주갈 수 있었거든. 박치면서 찬양합시다. 그 주의 좀 못생긴 내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회와 비방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
참가 희망하는 친구들은 2시에 세움성전에서 모여서 다 같이 출발합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윤재승 목사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에게 신앙, 하나님에 대해 잘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의미로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선생님들 향해서 이제 감사하는 의미로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마음을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스승의 주일이라서 성경 속에 보면 이 사제간에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동행 이야기가 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나하고 하늘로 이제 승천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 또 엘리야, 또 예수님 이렇게 이제 성경에 세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2장 1절로 15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성경과 이렇게 이 동영상으로 이제 조금 이해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신 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달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치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평가와 그 망령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예. 자, 이 다음 것도 이제 영상이 있는데 이제 조금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인데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학습이 되니까 그 다음 장면 제2장 그거 말고 그 PPT 다음 장면 그걸 한번 더 봅시다. CBS 성경 본마 엘리야의 귀를 이은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엘리야는 우상을 믿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평생 최선을 다했던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귀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를 알게 된 이후로 어디든지 함께 다녔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젊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학교를 찾아갔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단강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이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모양이다.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요단강까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요단강으로 향했어요. 수십 명의 젊은 선지자들도 멀찍이 떨어져서 엘리야를 대응하기 위해 따라 나섰죠. 요단강에 도착하자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돌돌 말았어요. 그리고 그 옷으로 있는 힘껏 강물을 내리쳤죠. 그러자 놀랍게도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그 사이에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 길을 걸어서 강을 건너갔죠. 엘리사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그 전에 내가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게 있느냐? 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 그 2배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원하는구나. 엘리사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만약 볼 수 있다면 너에게 그 능력이 생길 것이란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불 속에서 말들이 끄는 전차 한 대가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엘리사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엘리야는 불 전차에 올라탄 채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죠.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와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땅바닥에는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만이 남겨져 있었고 엘리사는 그 옷을 주었죠. 그리고 엘리사는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힘차게 내리쳤어요. 엘리야 선생님의 하나님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자
이번에도 강물이 똑같이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많은 길이 드러났죠. 그러자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젊은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엘리야 선생님의 믿음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 선생님께로 전해졌어요. 정말이었어요. 이제 엘리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힘이 생겼죠. 엘리사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믿음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스승의 주일 기념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또 누구의 영향을 나는 가장 많이 받고 있을까? 또 이 친구들 그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뭐 중학교 선생님 찾아간 사람 있어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너무 고마운 선생님들 여러분 다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을까 했더니 고민하고 있는 또 우리는 참 혼자 자라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불가피하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죠. 또 부모님, 또 선생님, 목사님, 또 친구들, 또 선배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준 한마디. 목사님도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학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한 번은 갔어. 그랬더니 이제 중보기도라고 해서 이제 기도회를 막 하고 있었어요. 온 성도들이 조그만 교회 다녔으니까 어떤 김금자, 아직도 기억나. 그 김금자 집사님이란 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강대상 조그만 데서 들어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조그만 제가 나는 7살인가 8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 따라서 왔죠. 그리고 이제 기도한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나를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그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눈물이 내 손등에 딱 떨어진 거야. 나는 그 체온이랑 그 눈물이 따뜻하잖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을 때 엄마 그 김금자 집사님이라는 분 한번 찾아가자.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니까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때 나는 이제 신학을 했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그 나랑 전혀 관련도 없는데 그냥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고 눈물이 또 떨어진 그 체온과 그 마음이 너무 귀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씨앗 같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뚝 떨어져서 그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참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피가 섞여 있지도 않고 서로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고 또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영적 혈연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도 우리 선생님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해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스승과 제자가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이제 대머리 까진 사람이 엘리사야.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대머리 선지자 이렇게 놀리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주의 종을 대적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곰이 이렇게 갑자기 와서 그 놀리는 사람들 다 찢어서 죽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엘리사가 이제 제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고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외쳤던 사람이죠.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맞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역을 다 이렇게 마치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요. 승천한 것처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간 사람은 엘리야하고 에녹이라는 사람에서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특이한 일인데 어쨌든 그 곁에는 늘 따라다니던 제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지만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선생이신 그 엘리야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엘리야가 사역을 옮겨다니고 갈 때도 베델과 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마다 엘리야는 잠깐 머물러라 이렇게 하는데도 엘리사는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 한 4가지 정도로 목사님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음을 이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선생님의 역할은 믿음을 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배우게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엘리사는 첫 번째로 믿음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알려주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성숙한 어른이 있다면 그 성숙한 어른에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워야겠죠. 그게 선생님이죠. 우리 선생님에게 믿음을 가까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만 배운 것이 아니고 그 엘리야 스승의 삶을 보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어떻게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뭔가 기술적인 것도 있고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그 스승에게 가까이 붙어서 모든 것을 다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또 필요한 건데, 자,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힘들 때 이 선생님이 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엘리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 선생님한테 쫙 붙어서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구나, 또 누군가 용서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시기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그 가치관을 이렇게 이제 배워요. 마음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 없는 친구와 어울리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흔들릴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해주는 것이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런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잘 붙들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배우고 가까이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을 잇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잇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3번이나 말하죠. 넌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왜 저런 일이 있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3번 모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그 스승인 엘리야가 좋아서만이 아니죠. 엘리사가 진짜 원했던 것은 엘리야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사모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믿음을 이어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가고 싶었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이제 특별히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순복음 교회에 정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뭐 한 명 그래봤자 사람이에요. 그러다 인물인데 그분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분과 같이 사역을 했던 밑에 부목사님들은 그분을 너무 존경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마치 저는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밑에서 같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 교회에 그 시절에 이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그 스승을 마치 그 그림도 그려요. 목사님이 한번 그 순복음교회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대단한 건 아니야. 마치 뭐 북한에서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얼굴 걸어놓고 막 존경하는 느낌인데 좀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그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았어. 근데 이제 그만큼 선생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인 그 조영기 목사님을 바로 밑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야. 그래서 막 병 고치고 막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체험했으니까 막 그 능력을 막 본받고 싶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은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만큼 영적인 욕심이 있고 그걸 배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느꼈던 마음이 그거 같아요. 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엄청나잖아요. 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그걸 눈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야. 스승이 하는 일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어딜 가든 너 잠깐 있어라 그러면 그거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배움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자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따놓은 당산이 아니라 막 전투적으로 쟁취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사에게는 그런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드리다가 또 마음이 식을 때도 있고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친구들은 내가 노는 친구들은 교회 다니고 신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마음이 좀 식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하나님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한 친구들도 목사님 눈에 보여요. 항상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 그 모습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내 눈에도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도 여러분 보실 때 그렇구나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구나 정말 감정이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흔들릴 때에도 또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은 또 우리가 더 큰 욕심을 또 내기도 해야 돼요. 더 큰 사명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순간에 요단강이라는 그 이스라엘에 조그만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요. 그랬을 때 이제 신비한 일을 하는데 아까 영상으로도 봤지만 엘리야가 갑자기 이제 겉옷을 말아서 물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영적으로 이제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물을 치자마자 요단강이 꼭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식적으로는 이제 뭐 겉옷을 이렇게 벗어갖고 이렇게 친다라고 해서 여러분 한강에 가갖고 갑자기 이제 여러분 겉옷 벗어서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탁 하면 한강이 막 갈라지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 길이 열어지고 우리가 묵묵히 마른 땅을 걸어간다는 그 영적 교훈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뭔가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왜냐면 엘리야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제 하늘로 막 올라가야 되기 전에 이런 뭔가 그 사역을 이어줘야 되는데 너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다. 당신의 능력의 어떤 두 배 이상이 되는 능력이 나한테 있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저도 능력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뜻이 아니고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보다 유명해지고 싶고 더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더 인기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갑절이라는 표현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장자의 복과 연결이 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로서 그 사명을 이어받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저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저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죠. 성적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진로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또 내 이미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제 안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지고 그런 것을 사실 소망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재산을 구하지도 않았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고 편안한 삶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원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이 그냥 나만 잘 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베풀 수 있고 또 나 또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떠남을 보고 슬프고 막 눈물도 흘렸죠. 정말 의지하고 배웠던 그 스승인 엘리야가 갑자기 하늘로 가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예수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떠났지만 물리적인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제 불수레와 불말들이 갑자기 두 사람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그 회오리 바람을 막 타고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불과 같은 이 이미지는 마치 그 하나님의 성령, 불같은 성령을 의미하고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엘리야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사에게 뭔가 이렇게 승계가 되는 것 같은 상징적인 어떤 그런 성경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엘리야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외쳤던 그 엘리야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떠난 어떤 겉옷을 줍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겉옷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사역을 행했던 어떤 도구 같은 거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느낌으로 그 도깨비 방망이를 받아서 금나와 뚝딱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럼 도깨비 방망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이 우상이 아니고 그 겉옷이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겉옷을 줍고 다시 요단강 앞에 섰죠.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자마자 이렇게 이제 스승이 갔고 그럼 그 스승에게 있던 능력은 나는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능력이 왔구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외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정말 전 세계에 훌륭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스승의 믿음이 제자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하는 거죠. 이제 엘리사가 자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은 이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절에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보다도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해달라. 여러분 믿음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씀을 받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 친구는 다르구나, 저 친구는 정말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구나, 저 친구는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느껴진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저 엘리사처럼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때 믿음을 이어주는 사람, 마치 개주 달리기 할 때 바톤을 받아서 그 바톤을 전해주면 또 달리고, 우리는 사실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이거든요. 이 세상에 잠깐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살고 다시 가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고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각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지경 안에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해야 돼.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고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목사님 믿음이 부족해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엘리사도 처음부터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엘리야 곁에서 배우고 따라다니고 구하고 마침내 그 자기 사명을 이렇게 전달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잖아요. 계속 따라다니고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전수되었을 때 이제 자기 사역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어지는 그 이어달리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고 전해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 또 선생님, 오늘 특별히 그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나와 계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참 귀합니다.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봉사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여러분 관리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정말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믿음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의 그 선생님에게 그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믿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사람, 그 믿음의 이어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냥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스승의 주일 귀한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그 믿음을 배우고 또 선생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결코 이 믿음의 삶을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축도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이 오늘 믿음을 이어받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잠깐 자리를요, 목사님이 오늘 준비한 성경 공부 시간이 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보고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 주부 옆에 있는 거 좀 이렇게 나눠줘서 자리를 좀 이렇게 모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분반 공부 없고요, 성경 공부 잠깐 짧게 할 테니까 우리 이쪽으로 좀 다 모았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쪽으로 좀 다 저쪽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이제 조금 빼곡하게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빼곡하게, 왜냐면 분산이 되면 좀 안 좋으니까. 자, 오늘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짧게 하면 이거 한 장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마치고 이제 우리 선생님 출석 체크만 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 목사님 설교했는데 왜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까? 이건 아니고, 목사님 설교는 사실 그때 맞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 성경 공부는 또 다르게